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15장 9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아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 겁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왜 너희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느냐, 왜 우리 땅에 너희들이 올라왔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라는 말로 함으로써 삼손 때문에 그래. 삼손 가만두지 않겠다. 삼손 결박해서 내 앞에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 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토록 삼손에게 화가 나 있습니까? 그리고 삼손 개인에게 화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전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이 올라왔느냐면 1000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넘겨주기 위해서 3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만큼 삼손에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에게는 능력은 있었지만 너무 미숙했습니다. 너무 상처가 많았습니다. 너무 미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을 구하시되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분 관용을 베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서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 정도의 분노는, 그리고 하면서 여러분 분노나 어떤 성급함, 조급함, 신중하지 못함, 쾌락적인 삶, 여러분 장난스러운 삶, 그 모든 것을 너무 여러분 스스로 관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좀 철저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너무 관대했습니다. 그의 삶이 지금 가볍습니다. 신중하지 않습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짜증을 냅니다. 쉽게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계획도 너무 많이 바꿉니다. 그리고 세상적입니다. 쾌락적이어 갑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신중함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덕스러움이 있는가? 나의 말의 수위는 어떤가? 내 감정에 요동치는 부분은 어떤가를 점검해 보면서, 나의 감정이 널뛰고 있다면, 나의 말 수위가 제재가 되지 않고 있다면, 또 내가 한번 분노가 나면, 한번 내 생각과 틀어졌었을 때는 주체할 수 없는 내 안의 짜증과 감사와 평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영혼의 상태라면은, 이것을 스스로가 넘기면 관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문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가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그 아름다운 능력이 결국은 사단에게 너무 크게 공격을 받아서 그의 인생은 아주 비참하게 끝나요. 아름답지 않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슬픔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사 그에게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여러분, 두 기둥을 껴안고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혈기, 분노, 강한 생각들, 고집들, 내 안에 예수를 충만하지 못하는 모든 삶들을 과감하게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내 안에 삼손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혈기 하나도 주체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이미 평온이 다 깨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깨졌습니다. 내가 지금 환경에 의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나는 신앙조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은 문제입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충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삼손의 수수께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벼운 것이죠. 우리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는 거죠. 재밌게 노는 데 있어서 수위가 있어야 돼요. 언어의 수위가 있어야 되고 행동의 수위가 있어야 되며 모든 우리의 삶에는 수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제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되어요? 본이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결정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시험 들겠다, 그렇게 내가 덕스럽지 못한다는 것이 보인다면 고치시면 됩니다. 고치시면 됩니다. 이런 재미난 말도 있더라고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그가 충성된 자라고요. 처음에는 충성스럽게 정말 여러분 헌신할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배신하게 되면은요, 그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아부도 끝까지 하면 그가 진짜 충성된 자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천사 흉내 낸다고 뭐가 되겠어? 천사 흉내를 끝까지 청구하는 그날까지 내보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흉내라도 청구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내어봅시다. 내 마음이 뒤틀어지든 내 마음이 이렇든 저렇든 내 마음에 요동치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천사 코스프레도 하듯이 그래서 끝까지 청구하는 그날까지. 왜 그렇습니까? 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덕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 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본이 되어 13절 말씀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난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느슨해지지 말고 전념하라는 것이죠. 예배를 더 전념하여 들으십시오. 기도 생활 더 전념하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삶을 흐트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안에는 성령이 8가지, 성령이 9가지 열매도 있지만 그 외에 전도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며 더욱더 숙련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쥐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전심전력하여.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심전력하여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단이 주는 무서운 유혹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 이제 나이도 있고 후배들을 이화해서 자리 내줘 하면서 여러분 마치 뒷걸음질 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뒷걸음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심전력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어제의 신앙을 뜨겁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더 뜨겁게 하십시오. 내일은 더 뜨겁게 하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연어는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사단은 말합니다. 조용히 이제는 기도로 섬겨. 아닙니다. 기도로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몸을 헌신하는 것이죠. 기도로 섬긴다는 건 자기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더 겸손하게, 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천국가는 그날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더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더 충성되게 더 전심전력하여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나는 더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라도 부르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그만하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믿음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섬김이 오늘 마지막 섬김인 것처럼 믿음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서 화목해 하겠습니다. 믿음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능력을 더 구하셔야 돼요. 뒷걸음질 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전심전력하여서 성숙함을,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삼손에게는 성숙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삼손은 너무 거칩니다. 그가 수수께끼를 이것을 맞추면은 내가 너희에게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줄게. 그러나 맞히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겉옷 30벌, 배옷 30벌을 줘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조를 합니다. 오케이, 우리 그러면 우리가 맞춰볼게. 아무리 고민을 하여 보아도 맞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불러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빨리 삼손에게 가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서 말씀해 보면 14장 말씀 15절에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가르쳐 달라고 울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삼손은 가르쳐 주지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이제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났더니 이제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건네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건네주고 났더니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가지고 3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30명을 죽이고 난 후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다 버리고 그가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넘어와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2주가 지나다 보니까 다시 또 아내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댁으로 찾아갑니다. 당신의 딸을 내게 주소서, 당신의 딸을 내게 주소서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얼마 후일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이유는 그 장인이 자신 딸, 다시 말해서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이미 시집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둘째 딸이 있다. 둘째 딸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너가 내 딸 첫째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나의 첫째 딸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둘째가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첫째 딸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또 화가 잔뜩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여러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와, 너무 삼손은 미숙하다. 삼손은 지금 이런 모습은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다. 계속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삼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실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삼손에게는 신앙의 연수가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덕스럽지가 않습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고집스러움만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뒤틀어지면 언제든지 떠나버립니다. 또 자신 다시 마음에 동요되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시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요.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은혜 많이 받을 때는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충만하게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냥 방방방방 뛰어다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또 내가 좀 축 처지고 나면은 숨어버립니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주위 사람들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긴장케 만듭니다. 이런 모든 모습은 아주 미숙한 모습이죠. 지금 삼손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에게 말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많은 걸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이 이제는 평온해지길 원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 붙잡고 한결같은 상록수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미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아주 조금만 여러분 이 반응에 좋지 못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긴장케 하죠. 마치 아주 어린 신생아들처럼요. 신생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배가 고파도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낑낑거립니다. 옵니다. 표현합니다. 이건 신생아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 신생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자리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여러분 좀 이렇게 편안하지 않으면 낑낑거립니다. 그리고 표현합니다. 옵니다. 뗐습니다. 당장 내놓으라는 거죠. 장난감 내주라는 거죠. 나에게 젖 물려달라는 거죠. 당장 너무 덥다라는 거죠. 뭔가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생아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바빠요. 아이가 덥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러면 부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위해서 부채질을 해주고요. 선풍기를 갖다 주고요. 그리고 얼레줍니다. 흔들어줍니다. 멈출 때까지. 신생아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영적 신생아들 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숙함입니다. 영적으로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미숙합니다. 화가 나서 사람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또 화가 나니까 버리고 다시 또 자신의 마음이 풀어지면은 찾아가서 다시 아내를 얻겠다고 말을 하고 이러한 모습은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 화가 났습니다. 또 뒤틀어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삼손처럼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나는 삼손처럼 불을 지르지 않았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불을 지른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형을 받아서 저 깊은 감옥에 있겠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감정이 뒤틀어졌을 때, 자신의 계획과 뒤틀어졌을 때,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그 모든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 표출하고 그리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해서 상대방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계획대로 상대방이 반응해주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인내로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결국 삼손은 또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와서 희한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다 한 회를 달고, 이 말은 이 꼬리와 꼬리를 묶어버립니다. 여우 300마리 잡는 것도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여우를 300마리를 다 포획했습니다. 그리고 꼬리와 꼬리 사이를 묶어버립니다. 그 위에다가 막대기를 꽂고 막대기에다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니 여우 꼬리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이 여우가 막 이리저리로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꼬리에 불이 붙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니 불이 붙는 곳은 다 어떻게 되겠죠? 불살라지겠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우리는 하지 않죠. 그러나 이런 류의 비슷한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 사람이 아프게끔 말을 하는 그런 말들,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교묘하게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지능적으로 힘들게 하고 지능적으로 아프게 하고 그러는 모든 사람들은 벗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애가 타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대답을 안 합니다. 그것도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걸 알면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싫어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참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공로를 취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오늘 삼손처럼 이렇게 자기 공로를 취하면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거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언제나 정직하게 하나님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감사의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항상 자기의 한계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게 열고 받아들이는 심령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 좋아하는 걸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상대방이 싫어하고 있습니까? 뭘 고쳐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안 갖다 줬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어? 또 무엇을 했어? 라고 하면서 자꾸 응수를 하죠. 그럴 때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또한 이웃이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해주지는 않으면서 다른 것을 가지고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직면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진정 좋은 겁니다. 지금 삼손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골탕 먹입니다. 그 골탕 먹이는 수준이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과합니다.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거 봐라, 삼손 행동이 어떠느냐? 네, 좋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꽁하게 또한 이렇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말로써 해결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덕스러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기억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움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차지 말라. 이게 스스로 지혜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 다음에 17절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결국은 너가 지금 악하게 여기는 그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악은 마음을 낮춰보면 너의 생각에서 악이지, 너의 생각으로 생각하기에 못마땅한 것이지, 마음을 낮추면은 자신의 결점도 보인다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도 보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데 삼손은 지금 화목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 해서 불의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불의와 타협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화가 났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러면 거룩한 분노를 내십시오. 내가 지금 화가 난 이유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까? 그러면 더 충만하게 거룩한 분노를 내십시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기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영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세히 깊숙이 들여다보면 내가 대장 노릇하지 못하기 위한, 내가 지금 나의 어떤 부분, 어떤 나의 위치, 나의 소리, 또한 더 나아가서 나의 틀에 맞추고자 하는 나의 교만,
또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먼저 마음을 낮추는 게 먼저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게 먼저이죠.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날 때 진정 우리 안에 깨끗하게, 여러분 순도 100%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툼일까요?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하고 영혼을 위해서 세우기 위한 다툼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역 싸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당파 싸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젠 할 수 있거든 마음을 좀 낮추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란다. 기관 안에서, 여러분 모임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과 분쟁과 큰 소리가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내 안에는 영역 싸움이었습니까? 또한 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교만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 주님, 마음을 낮춰보면 보여요. 마음을 낮추면 나의 불순물이 보여요. 마음을 낮추면요, 내 안에 무서운 정욕이 있다는 게 보여요. 마음을 낮추면 내 안에 무서운 교만이 있다는 것도 보입니다. 삼손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는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이제 그 꼬리와 꼬리 사이 막대기를 집어넣고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누가 이런 나쁜 행동을 했느냐라고 묻자 삼손이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버립니다. 또 그 소식을 삼손이 듣고 다시 화가 나서 이제 죽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여기서 크게 쳐서 죽였다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다는 뜻입니다. 잔인하게 살육을 한 겁니다.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이틈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나는 저렇게 안 산, 난 저렇게 복수 안 해, 난 저렇게 안 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전혀 빛을 못 발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수위가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화가 나면 나의 말 수위는 어떤가? 행동의 수위는 어떤가? 얼굴 표정의 수위는 어떤가? 나의 모든 결정의 수위는 어떤가를 계속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항상 비춰보기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급하게 나의 이성을 잃을 만큼 화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이것이 영혼을 위한 것인가요?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요?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아하, 나는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을 살고 있구나.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나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나의 계획이 건드려지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어그러지면 화와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예수가 나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나의 마음 보좌의 중심에 앉아있구나를 그냥 정직하게 날마다 비추고 계속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제 3,000명을 데리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이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렸어? 라고 3,000명이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말합니다. 내가 할 만해서 한 것이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아니라 너무 미숙해요. 제가 나 때렸으니까 나도 가서 때려준 거야. 똑같은 말입니다. 어른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너가 나 때렸으니까 나도 가서 때려줬어. 자녀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 싸움이 일어났을 때 부모가 말합니다. 내가 가서 때려줄게. 이거는 그리스도의 덕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고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불순물, 내 자녀 안에 있는 불순물,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잘 보기 원하며 아버지 인도함을 잘 받기 원합니다. 기도를 하셔야죠. 삼손은 너무 가벼운 대답을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하자 12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가 맹세하리라 하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여러분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험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삼손의 결함을 봤더라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 삼손을 보기 원합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험해질까요? 삼손은 왜 유다 땅 안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자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갈까요? 왜 자꾸 삼손은 유다 여인에게 만족을 얻지 못하고 왜 블레셋 여인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블레셋 여인들의 품속에서 있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00명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내줘야 되겠다. 내가 널 내줘야 되겠다. 11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이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의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추궁합니다. 내가 어째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면서 삼손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는 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3,000명이 내려갔어요. 12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삼손이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겠다. 블레셋 사람 넘겨주겠다. 삼손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상처죠. 그 누구도 삼손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삼손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래도 같은 민족이잖아요.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블레셋과 싸우면서 때로는 혼이 날 수 있습니다. 삼손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그래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같은 동족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러나 내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삼손에게 너무 큰 상처죠.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아, 나 넘겨줘. 그 대신 너희들 나 해치지 마.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왜 이런 맹세를 하라 했을까요? 만약 너희가 나 건드면 나 너희들 죽일 수도 있어. 나 너희들은 죽이기 싫어. 너무 아픈 사건이에요. 지금 이 모든 대화를 깊이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보면은 삼손에게도 너무 큰 상처, 유다 사람도 상처, 모든 게 다 상처예요. 그러나 그 모습이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사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줍니다. 그리고 삼손은 말합니다. 너희 나 해치지 마. 너희가 나 해치려고, 너희가 나에게 뭔가 행동을 하면 나 너희들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나 너희들은 죽이기 싫어 라고 하는 말들. 3,000명이 와서 그를 결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13절처럼요, 여러분, 단단히 결박하여서 삼손에게 말하되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야. 단단히 결박할 수밖에 없는,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 유다 사회.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가정 안에 부모가 자녀에게 제대로 권면을 못합니다.
자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여기서 더 저에게 한마디 더 하시면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 부모는 자녀를 믿지 못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폭언을 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한마디만 더 하면 나는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 다 부셔버릴 거야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왜 없습니까? 삼손 네가 잘했어 봐. 우리가 이렇게 했나? 또 삼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이렇게 했나? 당신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했으니까. 다 할 말은 있어요. 너가 조금만 잘했어 봐. 너가 자녀로서 평범하게만 살았어 봐. 부모가 이렇게 너에게 대우를 해주나? 부모는 나에게 조금만 잘했었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었나? 서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만 했었으면, 당신 조금만 나에게 좀 해줬으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조금만 나를 좀 이해해 줬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돌변하지 않았을 텐데요. 또한 목회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성도님들 조금만 나를 존중해 줬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다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삼손도 부족하고 유다산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를 지어도 할 말이 많아요. 죄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내쫓으시고 그냥 우리를 그 자리에서 용서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또 말할 수 있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쫓아냈으니까 우리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쁜 짓 안 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안에는 죄성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래서 서로 추궁한다고 해서, 여러분, 서로 따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삼손은 이 밧줄에 동동 묶여가지고 넘겨집니다. 또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너무 아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삼손 참 아프다. 삼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구나. 맞습니다. 그럴 때 또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삼손도 너무 지나쳤어. 맞아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지나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지나치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힘듦을 주지 않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삼손이 레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이게 불탄 삼이면 쉽게 뚝 끊어지는 것처럼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가지고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래요. 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진흙탕, 이 상처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서로 상처를 다 받고 주었죠. 여기서 상처를 안 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을 겁니다. 저도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많은 상처를 주었겠죠. 또 저도 상처라는 걸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상처는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봄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살려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 지켜줬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2편 11절과 12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경외의 신앙.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지만 즐거워하십시오. 12절 말씀 참 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